99편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와 왕권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왕권시의 마지막 시입니다. 왕권시들이 여러 개 있었죠. 여러 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시예요. 이제 시편 100편으로 넘어가는 99편이 이제 왕권시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리고 이 왕권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라는 찬양 요청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9절까지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3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4절, 5절, 6절부터 9절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3번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라 이렇게 요청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시온에 임하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온에 임하신 우리 첫 번째 찬양이 그래서 임재예요. 찬양을 준비할 때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 첫 번째 찬양 임재를 했죠. 시온에 임하시는 제가 요새 임재에 대해서 생각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면 좋겠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몸까지도 떨리는 그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벽 통독반이 읽었던 그 통독에도 여호와의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니 제사장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참 사모하게 돼요. 제가 이제 막 더 개인적으로 그걸 느낍니다. 목회자의 개인의 역량이라는 것이 글쎄 얼마나 차이가 날지 잘 모르겠어요. 뛰어나신 목사님들 많지만 역량이라는 게 인간의 역량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뭐 가게나 뭐 이런 것들은 역량 차이가 크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앞에 두고 그 개인의 역량이 한계라는 것이 참 절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정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는 그런 일들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임재라는 찬양을 한 것처럼 시온에 임하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요청이 있어요. 자, 1절 보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야훼 말라크에서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야훼 말라크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룹이 이제 우리 1절 보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룹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룹이 이제 그 왕이신 하나님을 호위합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인데 천사의 일종인데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고 사자의 몸을 하고 있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그런 존재로 성경에서 묘사가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왕의 보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룹이 진짜 이렇게 생겼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할 수가 있겠어요. 보이시지도 않는 분이고 위엄과 존귀함은 사람의 차원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지하고자 할 때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묘사할 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무슨 보석 이렇게 상징적으로 써놨잖아요. 그게 보석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걸로 그분을 다 묘사할 수가 없는데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여기에 이런 보석의 영롱함과 영광으로 조금 어떻게 표현이라도 해보겠다. 그리고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 왕의 보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왕 되심을 그룹이라는 천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룹들이 둘러싸고 그 앞에서 뭇 백성이 덜덜 떨고 땅이 막 진동하고 흔들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절대 권력을 경험한 모든 피조 세계에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하심,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할 때 그분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모든 피조 세계가 덜덜 떨고 흔들리는 모습은 피조 세계에 마땅한 반응이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면 왕이신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그래요. 시온에 계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여기서 이제 범위가
시온에 있지만 이스라엘이지만 범위가 모든 민족으로 열방으로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완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영토적인 국지적인 이 한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들에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역적인 동시에 우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나 줬어 하고 다 그 사람 각자의 이야기들, 경험들, 체험들로 그 사람의 스타일과 그 사람의 어떤 다양한 그런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편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 야고보서 보면 회전하시지만 회전하시는 그림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전도사님을 깊이 만나주고 있는 가운데도 배진 입사님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면 여기서 방해하면 좀 조용히 좀 해봐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괜히 섭섭해지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죠. 특수하지만 동시에 보편적이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임재로 또 특수하게 모든 하나하나의 피조물들을 만나 주시고 다스리시지만 또 동시에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3절에서 찬양하라고 권면하는데, 그 왕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크고 두려운 이유가 뭐 힘이 세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룩하시기 때문에 크고 두렵다고 얘기를 해요. 이 왕이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데, 그분의 이름이 크고 두려운데 그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차례 뭐 반복을 한 것 같은데,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그 원어로서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떨어져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구분된 분이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분은 아닌 겁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구분됩니다. 분명하게 구분돼요. 그런데 그분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 요청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서 분리가 아니라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돌을 닦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모습으로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과 소금, 그 자체로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라는 요청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분리가 아닌 구분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요청인 겁니다. 자, 4절부터 5절을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요청이에요. 자, 4절 보면 왕이신 하나님은 우선 그의 백성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정의와 공의를 그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왕권 통치는,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힘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미시파트 체다까, 이 단어가 구약에서 정말 많이, 특별히 예언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포갑으로 누르는 그 힘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그분의 다스림의 근거를 둔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의 그분의 다스림의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가 성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힘, 모든 권능을 헌신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분의 발등상,
발등상 이제 발 올려놓는 거죠. 발등상, 성경에서 발등상은 온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발을 올려다 놓는 곳, 보좌에 앉아 그분의 발을 쭉 올려놓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법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법궤. 자, 법궤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놓여 있는 이 법궤는 하나님과 가장 근접한 지점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불리는 요만한 한 1m에서 1m 정도 되는 그 상자 같은 궤짝 위에 이렇게 구름 날개가 둘이 이렇게 딱 천사 둘이 날개를 딱 펴서 이렇게 딱 날개를 붙이고 있고, 요 날개와 날개 사이 공간을 속죄소라고 하죠. 구름 날개 아래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요 자리를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당신의 발등상, 발을 올려는 발등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법궤, 예루살렘의 법궤 앞에, 그분의 발등상 앞에라는 말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발이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 앞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바로 앞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우리가 어전의식이라고 그러죠. 어전의식.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면 정의롭고 공의로워야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가까이, 나에게 가깝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앞에 계신다,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어른들이 저쪽 이제 안방에 계시면 이제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게 되죠. 어른 앞에서. 또 뭐 귀한 손님이 와 있어도 조심하게 되죠. 손님 초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가정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뭐 오셔가지고 며칠씩 이제 쉬고 가시고 그런 때들이 있는데, 손님이 집에 와가지고 안방에 계신데 평소처럼 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잘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손님이 와도, 하다못해 귀한 손님이 와도 우리가 언행을 조심하고 그 앞에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시인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왕이야. 너희가 그 왕 앞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에 보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 요청.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요청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는 거에 대해서 모델로 제시한 그 인물들이 있죠. 참 놀랍죠. 이름이 딱 그대로 나온다는 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성경에는 모세와 욥과 사무엘, 이렇게 사무엘하고 모세는 늘 들어가요. 대표적인 제사장 혹은 선지자, 그 다음에 사무엘도 선지자 혹은 사사 이렇게 나오죠. 뭐 아론도 제사장 대표로 여기 들어간 거고. 그래서 모세 이제 왕으로서 지도자의 역할, 아론 제사장의 역할, 사무엘 예언자의 역할로 지금 이 세 명의 대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 명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도하는 지도자로 기억이 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강력한 중보자였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기도자들로 성경에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구름 기둥이라는 말이 나오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상징이 구름 기둥입니다. 그리고 계명과 율례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 자, 이 6절과 7절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계명과 율례를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도 그들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계명과 율례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도 지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삶에,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뜨거운 태양빛 앞에 살아갈 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시는 분이고 그 중보자들, 기도자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듣고
즐거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여기서 이 사람들, 사무엘, 모세,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율례를 지켰다, 이 얘기, 그러면서 기도를 지켰다, 이 얘기가 왜 하는 거냐면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에 라는 말.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용서하시지만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순종의,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한 거에 대한 그런 결과물들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각심을 이 시인이 찬양하라라는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의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산, 성산이죠. 성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3절과 5절과 9절에서 세 번이나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 찬양하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여호와 왕권시, 마지막 여호와 왕권시에서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복수하신다,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자,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인이 세 번 권면하는 것은 단순히 입을 벌려서 노래하라 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입술을 벌려서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입으로 노래하라 라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많은 교회들 한동안 또 열린 교회 혹은 경배와 찬양 경찬팀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예배 전에 이제 경배와 찬양을 하지만 한동안은 경배와 찬양이 무슨 트렌드, 막 그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막 아주 치우치면서 막 이렇게 감정에 빠져서 치우쳐서 찬양하고 막 이런 은혜스러운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입을 벌려 찬양하는데도 삶은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회개도 있고, 그런데 그 문을 딱 찬양의 어떤 감정이 딱 씻고 나면 전혀 그것이 어떤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에서의 어떤 구별됨과 어떤 거룩함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이 어떤 교회의 병폐로 나타났던 적이 참 많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 찬양하라라는 말은 입을 벌려 찬양하는 것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 깊이에서, 일상의 깊이 관여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강력한 도전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기 모인, 수요일 날 기도한다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 정도 고백이 안 되는데 하나님 왕이시죠? 하나님 왕이시죠? 아멘입니다. 이거 아멘 안 하는데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일상에서는 대개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죠. 일상에서는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도 하고 때로는 이제 흥얼흥얼 CCM도 노래하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뭔가 이제 믿는 사람 같은 어떤 태는 나는데, 그런데 사는 모습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 용서가 결코 정말 10원짜리 가벼운 그런 아주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용서라는 말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전에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는 참 그래도 회개를 외치면 막 펑펑 우는 분들도, 운다고 다 회개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참 많았는데, 요즘은 어떤 그런 회개라는 말이 교회에서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용서라는 말을 떠올릴 때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죽음을 당하셨나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값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정말 값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정말 값비싼 값을 치렀어요. 누구도 대신 치를 수 없는 그 값비싼 값을 예수님이 처절하게 대신 심판을 당하심으로 치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값비싼 대가 지불을 기억해야 됨과 동시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또 우리의 불순종은 결국 우리의 영혼육의 망가짐으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막 심판하지 않아도 결국에 그 불순종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이 망가짐으로써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뭐 제대로 한번 아파 보면 우리가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가운데서 너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건강을 막 욕심 부리다가 육신이 한번 망가져 보면, 아니면 막 이렇게 막 가족들을 기도하면서 돌보지 않는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법적으로 어떻게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가족들이나 나나 가족들이 막 당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연약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너무나 무디고 뻔뻔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망가지면 그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므로써 떨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가벼운 달콤한 어떤 이 세상의 사랑을 넘어서서 참으로 두렵고 떨림이 동반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가볍고 달콤한 어떤 초콜릿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그 경외함으로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이 세 번의 찬양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분의 용서를 위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바로 앞에서, 그분의 발등상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분을 진정으로 삶 가운데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